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우리 찾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춥네요. 우리 추위를 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 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보이신 우리 8가지 이상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했고요. 또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는 8가지 이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을 갖도록 이상을 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근신하도록 이렇게 또 그 이상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이상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은 우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우리 성령을 구하고 있는 이란 사람에게 그 천정에서 불기둥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참예수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모든 불신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나중에 신학을 하신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신학 실습을 김천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천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잖아요. 또 그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하는 가운데 방언 통역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만병의 의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또 친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저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방언 통역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보이신 것, 그분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아마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야말로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예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들을 주의하라. 이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본 것보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보았던 이상, 나도 좀 이런 그런 이상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8가지 이상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이 이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된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8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탄자들의 이상이 첫 번째 보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뿔과 내 공장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량자의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또
우리 에바 속의 여인의 이상이 보였죠. 마지막에 내 병거의 이상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성전, 우리 육적인 그런 성전보다 더 중요한, 더 기묘한 우리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주인 대신, 성전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심령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사실.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온전히 모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전의 건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구약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건축해야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탄 자들의 이상이 첫 번째 보였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홍마, 그 다음에 그 뒤로 자마, 백마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천사에게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니까 동서남북 두루 돌아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가르침은 확실하죠. 그래서 당시 많이 염려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지금이 성전 짓기에 가장 적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평온한 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죠. 뭐 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실 때 서둘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셨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론, 말씀에 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잠자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이렇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이 닥칠 때 그때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다섯 처녀같이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합니까? 따뜻한 여름에, 가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또 신앙에 잠을 자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더 깨어서 우리 큰 환난을 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네 뿔과 네 공장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네 개의 뿔을 먼저 보여주시고 후에 네 공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도대체 이 뿔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열방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 공장은 무엇입니까? 공장은 대장장이라고 그랬죠. 내 대장장이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을 해친 열국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장이로 하여금 그 열국을 두렵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 많은 열방이 있었잖아요. 또 그 전에 막 이렇게 이제 회방을 하고 위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 공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뿔을 치는, 그죠? 뭐 금속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뿔이 뭐 공장 앞에서 뭐 별거 아니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열방을 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빨리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량자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긴 길이를 이렇게 재기 위해서 줄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죠. 이때 이 한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의 규모를 가르쳐 주면서 선지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본 이 그 예루살렘은 사람과 욕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곽을 잴 수 없는 그런 규모로 크게 번성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곽에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곽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적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면에 불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장차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과연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흥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받을 이 백성들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불성곽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할 때,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장차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스스로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와 사단의 이상이 보였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아주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이 검은, 그죠? 그을린 아주 검은색,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단이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셨어요. 사단을 책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관도 씌우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당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가장 정결해야 할, 깨끗해야 할, 거룩해야 할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 대제사장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는 날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러 오셨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장차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당연히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겠죠. 성전이 세워지는 날 여호수아가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치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금 등대와 우리 감람나무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등대 끝에 7개의 등잔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잔에 기름이 제공되는 그런 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룹바벨이 전지대를 왔은즉 그 손이 마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어려운 시련, 난관들이 있지만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고 성소 안에서 이 금등대가 환히 불피워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 그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사실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어요. 캄캄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등대의 불이 환하게 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없이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방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불을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등잔 불이 기름이 제공되어서 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란 사람이죠. 왜 오셨습니까?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은 깜깜한데, 모든 깜깜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죠. 예수님을 모신 그런 심령이야말로 빛이 가득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심령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성전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저주의 글이 가득한 큰 두루마리가 보였는데 그것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집인가? 도적질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저주가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때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한 이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또 맹세도 지키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란 사람입니다. 또 성전을 온전하게 짓는데 방해하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옛날에 대만에 제가 있을 때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자님과 함께 갔죠. 근데 큰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죽지 않도록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징계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은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나는 우리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보여주신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우리 에바 속의 여인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 광주리가 보였고 그 뚜껑은 묵은 나무로 이렇게 눌려져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천사가 광주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혐오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죄악이다, 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날개 들린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광주리를 들어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행음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음녀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렇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죄악을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던 이런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성전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더 이상 그의 어떤 죄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때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성전이 건축될 때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것임을 또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때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전혀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옵니까? 부지런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병거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병거. 네 병거가 노산에서 이렇게 나오죠. 홍마, 흑마, 백마, 그리고 얼룩진 이 건장한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장한 말의 주의를 따라서 흑마와 백마는 북쪽을 향해 가고요. 또 건장한 말은 남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선지자에게 외쳐서 말하기를 북방으로 간 자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북방, 흑마와 백마가 이렇게 간 곳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북방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신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간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처소가 된 그 신할 땅 바벨론을 반드시 공의로 잠시 지금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가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런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 그곳.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성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편에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장차 이 세상을 이제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바벨론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유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당하면서 거기에 이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허망된 이런 곳에 또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둬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것에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을 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마지막 날 멸망하게 될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스가랴가 메시지를 준 거죠.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날 이곳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가지 이상 꼭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힘써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